1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6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3번이나 예고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가장 먼저 예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을 떠나라고 돼 있는데 그곳은 이 앞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 일행들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고하는 거죠. 31절 말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이심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기 확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가 걸어가는 길은 잡히고 고난받고 죽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두려워할까? 예수님께 묻기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따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린다,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이것 모든 의미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사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죠.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희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말이 아마도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에만 집중돼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사실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걸 바라봤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다음 내용이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서 집에 계실 때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습니까? 오늘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냐, 논쟁했냐. 사실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 너 왜 그런 걸 가지고 토론했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길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알고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 누가 큰지에 대해 관심 가지고 논쟁까지 벌였기 때문에 이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길을 예고해 주 2번이나 3번이나 예고해 주셔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놓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는 거죠. 뭘 알려줬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누가 높으냐? 진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낮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거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꼴찌가 되려고 한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한 구원의 사역도 완성한 그런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세상 길과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당시에 연약하고 나약한 지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죠. 이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영접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라고 가르치죠. 또 그런 분위기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천국은 다릅니다. 연약한 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낮추고 겸손해지려고 한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으뜸이 되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그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추고 예수님께서 낮추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낮추면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주어진 삶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장소 안에서 그걸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